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들이지요. 오늘 설교 본문은 바로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여론을 외면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지 아니하고 특정 지지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여러 가지 대형 건축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만 7년이 걸렸고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 데도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 왕궁을 건축하는 데만 20년이 걸렸던 거죠.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는데 20년 동안은 그저 건축하는 데 힘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20세에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40년간 통치하다가 6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지혜로운 재판으로 백성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말년에는 대형 건축 사업을 위한 가중한 세금과 노역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41살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7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주도한 대형 건축 사업의 무거운 부채를 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북쪽 지파들은 그동안 가중한 세금과 대규모 공사에 따른 강제 노역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많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 지파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을 르호보암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북쪽 지파의 한 가지 조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대형 건축 사업에는 언제나 많은 자금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쪽의 10지파가 졌던 무거운 멍에는 다름이 아니라 과도한 세금과 강제 노역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12지파 간의 연합에는 과도한 세금과 강제 노역으로 인해서 금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노인들, 즉 원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41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여기 소년들, 어린 사람들 그러니까 10대, 20대인가 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41살 때 왕이 되었는데 그가 어릴 때 함께 자란 사람들도 역시 그 나이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41살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라고 한 것은 상대적으로 노인들보다 어린 나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지혜가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혜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철모르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즉 열왕기의 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인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혜 없는 자들을 멸시하는 뜻으로 저들은 어린아이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나이가 많지만은 철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볼 때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하는 짓에 꼭 어린애 같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가 되겠습니다. 솔로몬을 섬겼던 노인들은 르호보암에게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해 이러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라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혜로운 조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와 권세를 가시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괴롭게 했는데 그 아들까지도 백성들을 그렇게 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조언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이 이와 같은 조언은 오늘날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귀담아서 들어야 하는 지혜로운 조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교회 목사들과 장로들도 해당이 됩니다.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라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혜로운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원로들의 조언은 이같이 참으로 지혜로운 충고였지만 르호보암은 그 조언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들지 않았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와 함께 자란 상대적으로 어린 측근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노인들과는 정반대의 대답을 하였는데 어떤 대답을 하였을까요? 이번에는 10절과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좀 이상하네요. 여기서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고 하는 것은 신체에서 가장 가는 부분이 새끼손가락이죠. 우리 신체에서 가장 굵은 부분이 허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보다 아들 르호보암의 능력이 권세가 더 크고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자들이 르호보암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과장하여서 당신의 능력이 대단한 사람인데 어찌 백성들에게 굽신거립니까? 여기서 한 수 물러나게 되게 되면은 계속 궁지에 몰리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조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갈 채찍이라고 한 것은 정갈처럼 사람을 괴롭게 하는 채찍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정갈로만 내 채찍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갈처럼 사람을 괴롭게 하는 채찍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이 정갈로 징계하겠다고 말한 것은 백성들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자기에게 부리는 종과 같은 자로 여기겠다. 그리고 그렇게 여기라고 그들은 충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모든 백성을 자기의 종처럼 여기고 그 위에 군림하는 다른 전제 국가의 왕과는 달랐습니다. 왕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백성으로 단지 왕이라는 직책을 받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세를 이용하여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백성들을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뿐이겠습니까? 오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권세자들에게 동일하게는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섬기라고 권세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섬기는 권세가 아니라 부리는 권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권세가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섬겼던 노인들의 현명한 충고를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어리석은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조금 언급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도 이런 어린 사람들의 어리석은 조언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대 강의 대결로 치닫고 있잖아요. 뭐가 한 사람이 좀 누구를 들이면 되는데 마치 여기서 한 명 물러나게 되면은 막 지는 것처럼 생각해서 강대 강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전국이 더 힘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아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지혜로운 충고를 권세자들이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인들의 충고와 어린 사람들의 조언은 단지 연륜의 차이 때문에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노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율법의 정신을 따랐기 때문에 지혜로운 조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어린 사람들의 조언은 한 사람의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나라가 운영되는 전제 국가의 통치를 따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어린 사람들이 언급한 정갈 채찍이라는 말 속에는 그들의 잔인한 통치 방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행하고 있는 통치 방식이 바로 이 정갈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 방식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충고에 담겨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율법보다 어린 사람들의 어리석은 조언에 담겨 있는 전제 군주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북쪽 지파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2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라. 아멘. 르호보암의 북쪽 지파들에게 한 말은 어린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르호보암 자신의 통치 철학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통치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 사람들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2장 15절을 보면은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다시 말하면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9절로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인지 열왕기상 11장 29절로부터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소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검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르호보암이 포악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한 것은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다 하시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뭡니까? 10지파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고 나머지 2지파는 르호보암에 주겠다는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르호보암이 이같이 포악한 말로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지요. 아닌 게 아니라 르호보암이 이같이 포악한 말을 들어 북 10지파는 다윗 가문을 조롱하면서 르호보암과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12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않음을 보고 왕에게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목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온 지파는 이스라엘의 10지파를 가리키고 이새의 아들은 다윗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은 다윗이 나온 지파인 유다 주산만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살펴본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스라엘의 분열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르호보암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고 일어난 분열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사시에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인간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길로 가게 된다는 거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모두 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왜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선택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찻길처럼 정해진 길을 따라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고, 반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멈추고 싶은 대로 멈출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스스로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선한 길로 가지 않고 악한 길을 택하기 때문에 항상 잘못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복과 은혜가 약속길을 선택하면은 지금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신실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징계와 고통으로 이끄는 길을 선택하면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점점 망해져 가고 또 잃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믿음과 양심에 따라서 좋은 길을 선택하면은 지금 형편과는 상관없이 앞으로 성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어리석은 길을 선택함으로써 나라의 비극을 가져오고 자신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르호보암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혜롭고 좋은 길을 선택하여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고집하고 있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집하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부분이 잘못된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고집하고 있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교만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직업과 배우자나 앞날을 결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목회자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다른 직업을 가졌다고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거나 싫어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양심에 어긋나지 않으면은 목회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이나 배우자나 앞날을 이미 정해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있고 응답을 잘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지나치게 믿거나 의지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그에게 더 많이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에게는 더 많이 응답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문제까지 그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우리에게 맡기고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우리 앞날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우리 앞날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에 따라서 또 우리의 삶에 좌우되게 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산다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생에서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항상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음을 믿는다면 어떻게 이 땅에서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의 선택이 오늘의 나의 삶을 만들어내었듯이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만들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함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라는 자리는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지 무거운 짐을 덜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사실 백성들에게 짐을 덜어주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만일 지혜로운 노인들의 충고를 받아들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릴 징계와 분열을 거두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자기 권력과 업적을 더 높이려는 욕심이 눈이 멀어서 노인들의 해결책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라고 하는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고 르호보암이 나라의 대부분을 빼앗긴 채 겨우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의 왕이 되는 지경에 이른 것은 결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분열과 고통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스스로 얼마든지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자기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 실패하는 길을 선택한 결과가 바로 분열과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가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성경에 근거해서 조언을 해드립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일반적인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다시 자기 마음에 드는 다른 대답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그것은 르호보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먼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것인가 하고 물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자신의 왕의 즉위식을 자신의 진영인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진영인 세겜에서 한 것은 그 역시 선지자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쪼개어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라고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파에 속했던 세겜에서 즉위식을 하여서 내가 북이스라엘 진영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즉위식을 하여서 진심으로 북이스라엘 진영의 백성들을 다독이려고 한다면은 그 말도 따뜻하게 하여서 그들의 상처나 마음을 달래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도리어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어떤 말로요? 아주 포악한 말로 그들을 더욱 노엽게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포악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동시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은 더 이상 다윗의 집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결별을 선언하고 떠났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아도라베라는 사람을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건 역시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이었고 마치 불난 곳에 기름을 끼얹는 것 같이 또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도람은 솔로몬 때의 모든 건축을 지을 때 그 모든 일을 총감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르호보암이 아도람을 이스라엘 진영에 보낸 것은 그들을 더 무겁게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지의 표현이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하면서 아도람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르호보암은 화들짝 놀라가지고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왕국은 두 개로 쪼개지게 된 것이죠. 북10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가게 되고 나머지 두 지파는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지파의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고 르호보암은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조언을 무조건 따른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인지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됨 되면은 신명기 17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왕은 결코 전제 군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군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왕은 이스라엘 형제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형제처럼 섬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왕이기 때문에 율법의 근거에서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같이 신명기에서 명백히 말하고 있는 왕의 모습에서 이탈하여서 북쪽 지파들 위해 전제 군주로 군림하면서 권세를 부리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르호보암의 결정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리는 종처럼 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열방과 똑같이 신분의 차이를 두고 사람들 간의 높고 낮음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방의 인간관계를 이스라엘 나라에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세상의 인간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교회도 이스라엘과 같이 이 사람처럼 세상 인간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지 우리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도 세상의 사회적 지위가 곧장 교회 안에서의 지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세상에서 높은 지위가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도 교회 오게 되면 얼마 안 가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그런 패턴이 적용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바로 그 같은 길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을 보면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상은 지연과 학연, 물질과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고 특별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 자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교회에 와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간관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이고 종도 없고 주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도 없는 그런 세계를 체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맺은 상하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새로운 인간관계를 교회에서 경험하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위로받기 위해서 왔는데 세상과 똑같이 교회에서도 이와 같이 상처받고 산다고 없는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상처받고 산다면 어디 가서 그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높다든 관계없이 교회에서는 똑같이 대우를 받을 때 세상에서 받았던 그런 없기 때문에 받았던 그런 상처가 넌독이 녹아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사랑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형제 중에 한 사람 됨을 포기하고 형제들 위해 군림하여 권세를 부리는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이 진리를 결코 잊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풍성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받은 상처를 교회에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